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엘피스 3호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의 이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원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목사님은 고신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총신대학원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CBS와 또 다음 세운 네. 예, 양력은 부족한 거는 강사 목사님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 강사님들 오면요, 그 이단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양력 이런데 별로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선생님들 많이 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요. 확실히 상주 오니까 확실히 이 전통이 있는 이 보수도시다운 그런 느낌이 딱 나네요. 예, 말 한마디 하기가 참 굉장히 겁이 나고 나중에 가가지고 또 무슨 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선입견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그림 한 번씩 보셨죠? 예수님 참 잘생기셨잖아요? 그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100%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럽 사람이 아니십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그림이 유럽 사람처럼 그려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생각하고 있지만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변방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곳에 종교가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로마의 390년경에 이제 공인이 되기 시작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로마란 나라는 굉장히 독특해가지고요, 자존심이 어마무시하게 센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변방에 있던 한 종교가 자신들의 중심 종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의 사람의 모습들을 전부 다 유럽 사람, 특별히 로마 사람의 모양으로 다 바꾸어서 지금 작품이나 모든 기록물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 시대 때도 엘리트 그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몇 가지 한번 들어보셨죠? 사두개인 들어보셨죠? 바리새인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공의회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 사네드린 공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국회 같은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고요. 물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자치적 독립권을 인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건데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들어봤는데 뭔지는 잘 모른다는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럼 지금 이제 한번 짧게나마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독의 후예들이란 뜻입니다. 더 모르시겠죠? 사독이 누군지를. 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두 번 인생에 참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왕이 되기 전까지 엄청난 위기가 있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인생은 참 위기가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왕자의 난이 몇 번 있었을까요? 2번 있었습니다. 확실히 상주분들이 대답은 안 하시네요. 그냥 혼자 있다 생각하고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첫 번째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두 번째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왜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버지 기분 나빠서 그냥 쿠데타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조금은 성경을 아셔야 이 내용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다윗은 9번 결혼합니다. 성경책에 보면 합법적으로 9번 결혼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성경상에 드러나긴 9번 결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 보면 가부장, 소위 말해서 남편이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가족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 간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형제 간에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진짜 이거 비참한 일이잖아요. 배다른 형제들끼리
여동생을 이렇게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의 동생이었잖아요. 그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디나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윗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믿음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약했느냐? 성격 유형적으로 보면 다윗은 어떤 문제가 딱 생길 때 어떤 스타일이냐? 그냥 그걸 빨리 대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일단 두어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잘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일단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년을 기다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립니다. 누가 열받았을까요? 오빠였던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이 3년 동안 아버지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자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성격적으로 보면 다윗은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즉흥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압살롬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준비했다가 잔치를 배설하고요, 자기 여동생을 급탈했던 형을 잔치에 불러다가 어떻게 했냐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살인이 벌어지니까 아버지로서 화나겠죠. 그렇죠? 이게 진짜 콩가루 주반도 아니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아버지가 대노하자마자 압살롬이 외갓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다윗은 아들들 중에 누구한테 마음을 좀 줬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다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답입니다. 왜 오답이냐면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였습니다. 자, 성경에 단 한 번도 밧세바를 향해서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뒤끝 장렬이죠, 그렇죠? 자,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앞에 또 한마디가 붙습니다. 어디 사람? 헷사람 우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헷사람은, 헷이라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출신입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제3국 노동자 출신이었다는 뜻입니다. 헷사람 출신이었던 전 남편을 두고 있던 그 아내에게서 난 아이를 여러분, 왕의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대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선왕이었던, 선대왕이었던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은 자라고 하는 악플을 늘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먼 친척이 달려와서 티끌을 집어던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루한 자야. 우리나라 성경에는 비루하다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쌍욕을 쓴 겁니다. 그걸 차마 번역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 알아듣도록 말하는 겁니다. 아주 쌍욕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네가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징벌을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시므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저변에 깔려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은 왕조에 앞에 있는 왕과 뒤에 있는 왕, 선왕과 후왕의 연결관계는 뭐가 중요하죠? 혈연적 연대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하고 다윗하고는 혈연적 연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차피 대답 안 하시니까 계속 제가 혼자 얘기하겠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이야 우리가 볼 때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시대 2600년 전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하나님의 파격적 행보에 대해서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이해를 못한 거죠. 자, 그러면 다윗 스스로도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큰 힘없는 백성들에게 도전과 저항을 받고 있는 터인데 그 중에 아들들 중에서 괜찮은 아이를 뽑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몇 명을 제쳐놔야 됩니다. 제쳐놓는데 첫 번째 순위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보면 열왕기 3장에 보면요, 솔로몬도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일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구약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1000천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 둘 셋 넷 다 세가지고 1000번 예배 드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1000번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엄청난이라고 하는 형용사적 의미가 있어요. 부사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럼 우린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 크게 드리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면 졸지에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자, 그 큰 예배를 준비했던 솔로몬의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왜 그 예배를 그렇게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세요? 날마다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밥 앞에 놓고 하나님 오늘도 밥을 주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다 통성 같이 기도하자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밥 먹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혀 감정의 느낌적 느낌이 안 나타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기도가 깊어지면 입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머물러요. 무의식 세계 속에 깊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디서 만나십니까? 리얼로 만나신 게 아니라 꿈에서 만나십니다. 꿈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깊었던지요, 그 꿈속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디로 출입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나는 왕으로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백성들은 수택에 많고 해야 될 재판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저에게 백성들의 하는 말을 듣고 진리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그냥 공부 잘한,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 기도 좀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시험 성적이 좋게.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맞추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맞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솔로몬은 분명한 게 있었거든요. 왕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나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맞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가 쭉 나갔는데요,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사실은 다윗의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아들은 압살롬이었습니다. 성경에 잘생겼다고 표현되는 남자가 13명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수많은 남자들 다 제치고 13명이 이 영광스러운 명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남자가 좋습니까? 안타까운 남자가 좋습니까? 같은 값이면 잘생긴 사람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뭘까요?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도 보니까요, 진짜 잘생긴 사람 보면 아우 멋져요. 뭐 이렇게 남자가 봐도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이정재나 이런 애들 보면 늘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사니까 이런 사람들 모르시겠지만 남자인 제가 봐도 진짜 멋져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나를 일단 연습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애들은 진짜로 만들었구나. 정우성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너무너무 잘생겼잖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런 애들, 그런 친구들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강판에다 얼굴을 갈아버리고 싶어요. 내 얼굴을. 그 정도로 잘생겼어요.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여러분, 누구나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 멋져요. 거기다가 헤어스타일까지 멋졌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똑똑했어요. 뭐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갔죠. 갔는데 그 사건 때문에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외갓집에 있다가 다윗의 신복 중에 한 명,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 장군이었거든요.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의 청원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가족 간의 살인이 일어나는데 아들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그냥 슬그머니 아버지가 데리고 오면 국민적 저항이 클까요, 안 클까요? 엄청 크겠죠. 그래서 이걸 누가 감당하느냐? 요압이 감당을 합니다. 요압이 국무회의 때 제의를 한 거죠. 우리 압살롬 왕자 데리고 오자. 근데 누가 제일 먼저 화를 냈냐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국민적 저항을 알았으니까. 근데 몇 번이나 얘기를 해가지고 마지 못하는 것처럼 해서 요압 장군의 이제 청을 따라가지고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는데도요, 다윗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앙금이 남았어요. 다윗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6개월 동안 압살롬하고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결정적이 돼가지고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4년 동안 쿠데타를 준비한 겁니다. 자, 다윗이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쩌면 왕으로서 믿음은 참 좋았지만 좀 실정을 한 게 있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아까 제가 솔로몬한테도 힌트를 드렸는데 뭐냐면 재판입니다. 여러분 그 멜렉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한 번씩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면 멜렉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우두머리란 뜻인데요. 그 우두머리란 뜻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고대 왕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재판을 열심히 했느냐? 좀 게을렀습니다. 재판을 안 해주면 어떤 일은 민사든 행정사건이든 어쨌든 빨리빨리 처리해야 벌금을 낼 거 내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자기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빨리 미루어 버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파고든 압살롬이 4년 동안 그 법원 앞에서 무슨 짓을 했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백성의 마음을 훔친 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왕이었더라면 이렇게 처리했을 텐데,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내가 빨리 해줬을 건데. 그래서 4년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어디로 갔다고요? 압살롬이 가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에게서 어쩌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압살롬이 끌어옵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얼마나 비밀리에 쿠데타를 딱 시작했는지, 쿠데타 시작한 아침에 돼서야 국정원장이었던 요압이 알게 되고 갑자기 왕에게 뭐라 말하죠? 전하 피하십시오. 말 그대로 버선발로 도망을 갑니다. 자, 게임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보니까 다윗은 끝난 패였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한테 줄을 섰을까요? 압살롬에게 줄을 섰습니다. 그때에 마지막까지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의 편에 섰던 제사장 이름이 누구냐니까 사독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재미나시죠? 성경책을 읽어봐도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경이 재미난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이 성경을 재미없게 설교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잘 없는데 그 어려운 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마지막까지 다윗의 편에 서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아주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시 다윗이 왕권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끝으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결국 멸망한다는 것이 구약 39권의 역사의 대부분의 아주 뼈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멸망하기 직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최초의 종교개혁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종교개혁자적 모습을 나타냈지만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를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되냐? 독재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똑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딱 그 모습이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섬겼다가 세월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모습 속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 주셨던 첫 번째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보면요, 이 사두개인 집단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 제일 부동산적으로 중요한 땅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본점이라고 잡는다면 지점을 뭐라고 부를까요? 분점을 뭐라고 부를까요?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자, 본점을 누가 차지했느냐? 사두개인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분점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차지합니다. 자, 본점을 잡았던 사두개인들은 어떤 짓을 만행을 하느냐? 그냥 돈의 혈안이 돼가지고 흡혈귀처럼 변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책에 보면요, 모세 오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라 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를 요세푸스나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조차도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재산 정도에 따라서 소를 끌고 가든 양을 끌고 가든 비둘기를 가져가든 곡식을 가져가든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의 노래가 150개인데 그중에 30개가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힘들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소 끌고 가고 양 끌고 가면 걔가 멀쩡하게 있겠습니까? 처음 갔을 때는 흠없고 점없는 제일 좋은 놈 끌고 갔는데 가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더 사악한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사두개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양 가지고 내가 끌고 온 양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양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흠이 많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까지 겨우겨우 양 끌고 오고 소 끌고 왔는데 퇴짜 맞았으니 어떻게 될까요? 싼값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처분했을까요? 사두개인들한테 처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자, 그러면 예루살렘 주변에 이 양을 대체하고 소를 대체할 수 있는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파는 업들이 성업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공급과 수요에 맞춰가지고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따라오시는 거죠. 지금 말 알아들으시,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으신 거 혹시 뭐 못 올 때 오신 것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네요. 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야 되는데 시장 경제를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주변에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파는 걸 누가 했느냐? 사두개인들의 패밀리가 전매권을 형성했던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근데 더 대박이 뭐냐? 내가 끌고 온 양보다 내가 끌고 온 소보다 더 형편없는 놈 파는 거예요. 여러분 상주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꽃감 머른 거죠. 그 사람들이 희한해요. 집집마다 꽃감이 남아 넘치는 줄 알아. 우리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조선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납이라는 게 있었죠. 세금을 내는데, 자, 특산품으로 세금을 냅니다. 상주에서 집집마다 꽃감을 했습니다. 그럼 꽃감을, 우리 집에 있는 꽃감 공납 내면 되죠, 그렇죠?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습니다. 어떤 식으로 삥 뜯어먹었냐면 어떤 집에 전매 계약을 맺습니다. 상주에 그렇게 많은 꽃감인데 그 꽃감을 공납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A 집에 가서 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상하겠으면 안 상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꽃감이 넘쳐나는데 그 꽃감 못 가게 오고 거기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사오면 값이 제대로 만들어졌을까요?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자, 뒤로 나쁜 이 탐관오리들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경유착의 역사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뼈대가 깊고 길이가 깊고 역사적으로 깊습니다. 똑같은 짓을 누가 했느냐? 사두개인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전 세금을 내는데 우리나라 돈 단위가 원이잖아요. 일본은 엔이고 미국은 달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세겔입니다. 반세겔짜리 동전을 세금으로 내는데 이 동전을 신학적으로 문제를 삼았어요. 이 당시에 반세겔짜리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었느냐?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돈을 던질 수가 있냐, 드릴 수가 있냐, 이 문제를 삼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동전을 찍었습니다. 따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동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환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 세계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대1로 교환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1대1로 했을까요? 아니죠. 전 세계 최초로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환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 앉아가지고 그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았던 의자가 있는데 저기 보시면 올겐 등받이 없는 긴 의자 있잖아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 의자를 뭐라고 불렀냐? 방코라고 불렀어요. 방코라고 불렀던 이 의자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 뱅크, 은행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본시장을 유태자본이 지금도 잡고 있는 게 바로 그 역사부터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세 번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6살 때 올라간 거 기억나시죠? 지금 성경 좀 잘 따라오고 계시죠? 6살 때 올라갔다가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추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마리아도 뭐 귀하지요. 여러분 그것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개신교가 너무 무시하잖아요, 보면. 여러분 마리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려고 지금 청첩장 다 찍고 지금 마사지 받고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려고 하는데 오늘 밤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네 자궁을 좀 빌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머 미쳤네? 이렇게 말하지? 주의 여종이오니 주께 쓰시옵소서, 이 말이 나올까요? 마리아 현실은 굉장히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내가 볼 때 아줌마인데 좀 상태가 안 좋은 아줌마였어요. 왜냐? 애를 데리고 6살 때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애가 없어진 줄 며칠 만에 알았냐? 3일 뒤에 알았어요. 그것도 아빠가 요셉이 여보 애는 어머! 이러고 가지고 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 잃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애 잃어버리면 진짜 머리가 하얘지고 얘가 어디 가서 울고 있지는 않을까, 밥이나 굶지 않을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도대체 만나게만 해달라.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천연덕스럽게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울고 있었으면 다행일 텐데 6살밖에 안 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하고 신학적 논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밀어놨어요. 마리아가 아이야 우리가 너를 찾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문어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징어 친구 문어가 아니라 글을 문자를 써서 글 쓰는 글로 썼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재밌게 보시려고 하면 구어체로 봐야 돼요. 자, 2000년 전 마리아 그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경상도 버전을 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지금 뭐하고 자빠진 너? 이놈 신기하죠? 엄마가 니 찾는 거 모르나? 2000년 전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왔을 때는 청년이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마치 체 게바라 같은 모습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잘 들으세요,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동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었습니다. 누구의 상을 엎은 걸까요? 지금까지 설명 열심히 했는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 오늘 끝냅시다. 그냥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사두개인의 정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너무 좋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가까운 이웃인데 시원찮은 이웃이 하나 있죠, 그죠? 일본이라는 나라. 우리가 참 이상해. 이 학습된 분노가 있어. 일본에 지진 나고 화산 폭발하면 뭐라고 말하냐니까 굉장히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상한 이중적 감정이 생긴다. 이게 우리 정서예요. 그렇죠? 이건 뭐 좌나 우나 할 필요 없이 묘한 감정이에요. 축구를 해도 일본이랑 하면 발목을 작살내서라도 이겨야 돼. 하여튼 우리가 좀 묘해요. 전 세계에서 프로야구 역사가요, 미국이 제일 깊고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마추어 팀, 프로팀 다 합쳐가지고 몇 개 팀 정도가 있냐면 한 800개 팀이 있습니다. 일본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한 10,000개쯤 있습니다.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야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요, 그 국가대표끼리 만나면 누가 이기냐면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참 묘해. 일본만 보면 없던 힘이 생기고, 일본만 보면 갑자기 이렇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안 된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사두개인이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누가 기뻐했냐면 바리새인들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입당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치적 감각이 있으시려고 하면 여당을 깠으면 일단 야당에 들어가서 독자적 노선을 걷다가 일단 어느 정도는 힘을 교합하고 난 다음에 중앙 세력까지 나가고 난 다음에 꺼져 이 녀석들아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중앙 예루살렘계로 진출을 하셔야 되는데, 정치적 감각이 없었던 그 주님이 저만 만났어도 달라졌을 텐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니까 바리새인들이 입당시키려고 하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원수였으나 그날 예수를 죽이기로 합의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좀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과 배경 속에서.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두개인들은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자기네들 전공인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예수가 가짜 선지자라고 하는 걸, 라이센스가 없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죠. 신학적인 시험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학교 다니셨습니까? 안 다녔단 말이에요. 아니 나사렛 출신이에요. 시골 깡촌 출신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시골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시골 아닙니다. 괜찮은 곳이 시골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집이 이제 한 1km에 하나씩 있고 뭐 이런 정도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제가 차 타고 와보니까요 1시간 50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미국은 LA에서 뉴욕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데 6시간 반 걸립니다. 그 1시간 50분이면 이웃이죠. 실제로 미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 한인 교회들이요
3시간 달려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 깡촌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못생겼다고 어떻게 근거가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못생겼다고 근거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카더라 이런 통신 말고 이상한 찌라시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카톡 이상한 거 보고 믿지 마시고 팩트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외모가 못생겼다는 딱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사야가 심히 걱정이 됐던 거죠.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 봐. 뭐라고 했냐니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딱 멋있게 생겨야 메시아 같잖아요. 그런데 얼굴은 굉장히 안타까우시고 깡시골 출신에다가 예수님이 노안이었어요. 예수님이 30살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바리새인들한테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로 봤을 때 예수님 굉장히 노안이셨어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디를 봐도 공부를 했다는 흔적이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류 사회에 있었던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가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내용이 꽝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공격했단 말이에요. 자,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자,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 쓰는 독특한 동사입니다.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의도성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가 12시제예요. 시제가 12개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4개씩 해가지고 3, 4, 12, 12잖아요. 헬라어는 72시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동사 하나의 모든 주격과 모든 형태가 다 담겨 있어요. 주, 속, 여, 대, 호라고 5개의 격이 있고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데 동사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O, S, A, 오메네테우시, 니시가우스, 메누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72가지 조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동사 안에 의도성과 모든 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이 당시에 2000년 전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이슈가 뭐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은 어땠냐?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완벽하게 이행할 때 하나님은 영생을 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율법의 뼈대가 뭡니까?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 근데 10계명을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 부조항들이 굉장히 10개밖에 없었던 이 10계명이 수없이 파생되면서 세월 동안에 이것이다 라고 만들어졌던 조항이 예수님 시대 때 몇 개쯤 됐냐니까 738가지였어요 738가지의 조항을 수많은 랍비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지켜야 되는데 마지막 랍비로서 해야 될 게 뭐냐? 율법적 해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는데 또 한 번 더 다르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그런 거 많았었거든요.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을 해도 물을 먹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물 먹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어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물을 처먹냐?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굶어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사도신경 안 했다고 난리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초대교회에 사도신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참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 강대상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였던 교회에서 첫 번째 강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강대상이 따로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일어나서 설교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 마을에, 시골집에 일어나가지고 책 놓고 볼 때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쌀통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강대상은 쌀통이었어요. 집집마다 있었잖아요. 대주가 하나씩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놓고 시작했던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26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벌써 엎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 이러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율법 전문가예요. 율법만 달달달 외우고 율법 박사학위 논문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보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7절)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을 완전히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냐? 신명기 6장 5절하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는 거는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할 때요, 참 이게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제일 힘든 본문이 어디던가요? 레위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멀쩡하게 있다가도 석장만 읽으면 수면장애 바로 고칩니다. 불면증 환자들 바로 고칩니다. 7장을 읽으면 마취 없이 수술 가능한 상태가 되죠. 자,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나 가도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레위기만 보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 작년에 돌아가셨죠. 이분 별명이 뭐냐? 목사들의 목사라는 별명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 교회 교인들도 레위기를 너무 힘들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에서 포기해가지고 일동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레위기를 건너뛰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절만 읽어라. 그 한 절이 뭐냐? 레위기 19장 18절인데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율법에 그 수많은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가 중요하냐?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 얘기를 해요.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주동사가 된 첫 번째 문장이 레위기 19장 18절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미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게 메인 동사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드러났던 게 놀랍게도 다른 본문에 나온 게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박수를 딱 치더니 브라보, 정답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원한다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건 네가 말한 대로 살면 된다. 자,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힘든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인들이 전부 다 성경 공부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깨닫고 안 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뭔지 아시죠? 덜 먹고 운동하는 겁니다.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쭉 살펴보니까 전혀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엄청 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 4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러더라고. 와,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집안 일가 친척 다 합치면 목사가 30명입니다. 제가 올해로 목사 안수 받은 지 17년 됐는데요. 우리 가족 모임에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죽질 않아요. 저희 큰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님인 강승삼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큰아버지가 재작년에 암에 걸려가지고 드디어 한번 가시겠구나 이랬는데 작년 연말에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완치가 됐다고 이렇게. 그 작년 연말에 저희 큰아버지가 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밥을 같이 먹자고 그러시더라고.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밥을 먹는데 갑자기 저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큰아버지 왜요? 그랬더니 야 임마, 네가 온데 돌아다니면서 그 욕을 한다며. 이래가지고 저보고 기도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도 안 했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자기 만나는 사람마다 유튜브 본 사람들마다 아이고 선교사님 조카 좀 기도 좀 시키시죠. 그 말을 하도 해가지고 열받았다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남들이 보면 굉장한 집안이에요. 보통 그러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집회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사시는군요. 진짜 대단하시군요. 4대째 집안 우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4대라고 하는 게 중요할까요? 4대면
사대다운 삶이 나와야죠. 태권도가 5단인데 벽돌 한 장 못 깨면 5단이라고 하는 게 창피한 거죠. 여러분 3대째 국밥집이라고 간판을 걸었으면 3대째 맞는 국밥 맛이 나와야지. 근데 먹었는데 아무리 느낌이 어제부터 시작한 집 같은 느낌이 들면 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펙으로 찾지 마십시오. 부르심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스펙 찾다가 이 모양 된 겁니다. 박사학위 있어야 되나요? 제가 작년에 미국 집회 갔다가요, 마지막 한 교회, 우리 장로교가 아니고 우리 합동측도 아니고 침례교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미국 나름이거든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서던 캘리포니아의 얼바인이라는 지역인데 아주 잘 사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입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갔는데 예배당이 요 교회 사이즈, 서문교회 정도 사이즈 돼요. 근데 피아노가 딱 놓였는데 피아노가 저것도 이제 뭐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풀 콘서트 사이즈라고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피아노 브랜드가 스타인웨이였어요. 스타인웨이가 얼마 정도 하냐면 독일제거든요. 한 8억 정도 합니다. 피아노 자체가 뭘 나타낼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걸 나타낸다. 파킹랏에 주차가 돼 있는데 벤츠, 아우디는 한 대도 없었어요. 전부 다 롤스로이스, 벤틀리 이런 차들이었어요. 어차피 못 알아들으시니까. 정말 슈퍼카들만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부목사님이 자랑하듯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 몇 분이 계시고 변호사가 몇 명 있고 사업하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다. 근데 이 교회가 담임 목사를 2년째 못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사람들 표정이 안 좋은 겁니다. 왜 안 좋을까요? 하도 선보는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시작부터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는 침례교가 아닙니다. 전 장로교 목사고 다시 뭐 제가 뭐 이렇게 목욕탕에 들어갈 마음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르시죠? 침례교는 강대상 뒤에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시죠? 뒤에 목욕탕이 우리 목사들끼리 웃긴다. 장로교가 이제 자꾸 이제 그 침례교 놀릴 때마다 그러거든. 침례교 목사면 목욕탕 왔니?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씩 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긴다고 제가 목욕탕 들어갈 마음이 없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제서야 웃고 마음을 좀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심각한 얘기를 할수록 재밌게 해야 돼요. 힘든 얘기 할수록 재밌게 해야 돼요. 그래야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끝에 뭐라 그랬냐면 막 한참 정신없이 막 웃겨놓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 예수님도 이력서 내면 떨어질 판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일단 학력이 안 되셔서 떨어질 판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를 뽑으십니까?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사람, 로타리 클럽 회원을 뽑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고용할 사람들을 뽑으십니까? 어차피 두 번 갈 거 아니니까 뭐 어차피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와서 아첨하는 소리나 하고 전부 다 와가지고 헛소리만 하는데 한 명은 바른 소리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아멘까지는 뭐 필요 없지만 어쨌든 그렇죠. 여러분 참 씁쓸해요. 마음이 어려워요.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위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선생님들 뭘 하셔야 되느냐. 대부분 교회마다 선생님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우 이제 나이 들고 나는 이제 그만. 권사님들 지금 10년째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어디 가도 다 그런 거예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력 있는 사람 뽑을 것 같으면 우리를 불렀겠냐고요. 아이돌 뽑는 것도 쉽지 않고 고등 래퍼만 해도 엄청난 놈들이 나오는데 주일학교 교사 콘테스트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뽑을 때 여러분 옛날엔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예수님 저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상한 놈을 봤나? 썩 물러가라 이러면 무릎 꿇고 한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안 가냐? 이러고 빗자루 던지면서 청소를 해봐 이러고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따라오너라. 이 보통 이런 제자도잖아요. 그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 앞서가셨어요. 제자를 찾아나셨어요. 그럼 뽑으려면 끝내주는 놈을 뽑아야죠. 하버드 다니는 애들 뽑고 옥스퍼드 다니는 애들 뽑고 이런 애들 좀 뽑아가지고 찰스 버클리 다니는 애들 이런 버클리 다니는 애들 뽑아가지고 한 번씩 베드로 보고
What's your major? My major is economic. 이러고 얘기하고 wow, it's great. 웃으시라고요. 못 알아들어도. 아니 그 정도 돼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 돼야 뭐 하나님이 뭐 예수님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고 얘기할 건데 예수님 제자 12명이 한마디로 말하면 상태가 썩 좋진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래도 중상층 이상은 됐어요. 그 당시에도 앞서가는 분들이었잖아요. 갈릴리에서 최초의 MOU를 체결해가지고 싹스리파라고 해가지고 배 끌고 다니면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서도 지금도 어렵다는 정규직이 한 명 있었어요. 마태가 정규직이었어요. 마태가 세금 공무원. 그 당시에 여러분 세금 공무원 되려고 가면 시험 쳐서 갔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돈을 얼마나 뒷돈을 많이 댔겠냐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쓸데없이 마태가 일하고 있는 직장까지 신방 가가지고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시. 보통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볼 때 예수님이 기질이 서울 사람이 아니라 경상도 사람 기질이에요. 보통 서울 사람 같으면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혹시 어제 우리 보지 않았나? 그쵸? 어제 집회 오셨죠? 낯이 있더라. 이렇게 접근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진짜 생뚱맞게 주워 모든 걸 생각하고 따라온나.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개 털린 이야기가 마태복음 아닙니까?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마 마태 엄마 아빠 욕 돼지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풍성하게 살았습니까? 우린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은 정말 많이 먹고 날마다 12광줄이 남기고 엄청 처먹었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매일같이 노숙하고 매일같이 가난에 허덕이는 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가 묻지요. 예수님 오늘 어디 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래도 예수님이 어느 정도 전셋집이라도 아니면 달셋집이라도 잡아놓고 좀 이렇게 이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놓고 다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에블바디 노숙 이러고 노숙하셨단 말이에요. 노숙만 하셨나요? 전날 저녁에도 쳐 굶어가지고 손발이 지 떨리고 있는 상황에 빈들에서 집회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 설교가 길었네. 그러면 좀 예수님도 상황을 보고 제 아들 눈치를 좀 보면서 애들이 배가 고프구나 컵라면에도 끓여줘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한번 설교 시작하면 끝을 낼 줄 모르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쪽지를 들고 나타났어요.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요 저들은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을로 가서 먹게 해주십시오. 지금 점심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업계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 설교하는데 전도사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끝내셔야 된다고 지금 저녁 드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두 번 다시 교회에서 만날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지요. 자, 제가 예수님 정도 됐으면 이 정도 됐으면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니?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된 줄 몰랐네요. 많은 은혜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 맛있는 점심 드시고 우리 다음번 시간에 또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제 아들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에 열이 받쳐가지고 요즘 애들 말대로 빡친 거예요. 왜냐하면 협찬이 하나 들어왔는데 애매하게 들어왔어. 도시락이 한솥 도시락 하나 들어온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아플까요? 제자들 12명 예수니까 13명이에요 보리떡 5개를 13등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나눌까? 지금 마태의 제일 큰 고민은 뭘까요? 주님 생선 대가리를 드려야 되나 몸통을 드려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앉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반장이었던 베드로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사오니 무엇으로 저들을 먹이겠습니까? 여기에 분노가 느껴지시죠? 화가 느껴지시죠? 여러분 지금이야 그런 남편이 없지만 우리 권사님들 중에 옛날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손님 데리고 와가지고 밥 차리라. 와 쉽지 않은 일이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내후년 되면 이제 80대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부산분이고 저희 아버님도 부산분이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진짜 경상도 오리지널 해병대 161기 나오신 어마무시한 분이시고 우리 어머니는 경상도 여자 중에서도 정말 따살맞고 형용사 부사가 충만하시고 애교가 끝장나신 분이랍니다. 난 그 두 분의 조합이 지금까지도 하나님 붙잡아 주신 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식사 대접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 어머니 엄청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늘 똑같은 데서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국이 짠지 싱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잡사 보이소. 저 같으면 국을 딱 먹으면서 당신 끓여주는 국이 최고야. 어떻게 이 나이 돼도 이렇게 맛있게 끓여?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헌신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침묵 정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드셔.
그럼 아버지가 또 무슨 나물을 드시면 괜찮습니까? 안 싱겁습니까? 안 짭니까? 그러면 맛있다고 말해줘야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밥 좀 먹자! 참 저는 아버지 볼 때마다 존경과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 두려움과 떨림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독거노인 됩니다. 자다가도 아내가 건드리면 사랑합니다는 말을 사도신경 주기도 못 외우듯이 해야 밥을 먹고 살거든요. 여러분, 상주에 계신 남성 성도 여러분, 복된 곳에 계십니다. 한 벌에 수도권에 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제일 놀란 게 16년 전에요. 제가 수도권에 올라와 사역을 하는데 영아부실 들어갔어요. 애들 저 뒤에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여기는 어떠세요? 전부 다 여성분들이 가시죠. 16년 전에 우리 교회 영아부실에 누가 들어왔냐? 80%가 남자들이에요. 아내들 예배 드리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 퇴근하면 이마트에 박이 터지는데 다 남자야. 남편들이 반찬 사들고 와가지고 아내들한테 요리를 내는 이런 아주 더러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그죠? 뭐든지.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공동체였어요. 예수님 제자들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몇 살에 부르셨어요? 75세에 부르셨어요. 모세를 몇 살에 부르셨어요? 80에 부르셨어요. 은퇴를 120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은 은퇴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린 죽을 때까지 현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도로 섬기든 어떤 모습을 섬기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애들이 안 좋아할 거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차피 여러분 우리한테 그 관심이 없습니다. 애들은 BTS가 아닌 이상 우리를 쳐다보고 기대하고 설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이야기 하나를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 여러분, 유대인들 진짜 피곤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럼 뭐라고 말하냐?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다. 해가 뜬다는 것은 지평선에 해머리가 쳐올랐을 때입니까? 다 올랐을 때입니까? 시간에 대한 규정이 17가지예요. 굉장히 피곤하죠.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480m까지 걷는 건 노동이 아니랍니다. 481m부터 노동이랍니다. 그 다음에 바늘 2땀까지는 노동이 아니에요. 3땀부터 노동이에요. 모든 걸 규정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잘 알아듣도록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요? 자, 너네 집에서부터 세 블럭 안쪽에 있는 건 다 이웃이다. 네가 만나가지고 두 번째 인사하는 순간 이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데 뭘 말씀하셨냐니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그때 해주신 겁니다. 자, 제사장이 제사를 섬기러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는데 얼마나 악질 같은 놈을 만났는지 삥떡 끼고 엄청나게 쳐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가 72개의 시제가 있다고요. 72개의 시제가 있다면 죽는다는 동사가 72개의 컨디션이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죽게 되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니까 71번째 정도 되는 단어입니다. 거의 숨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보자마자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지나갔을까요? 이 당시 제사장들은 제사를 섬기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섬겼냐니까 8개월에서 16개월에 한 번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를 섬긴 겁니다. 그 대형교회 부목사님들이요 설교할 일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할 일이 부목사들 중에 몇 번 있겠습니까? 만약에 설교를 했다 치면 얼마나 준비를 하겠냐고요. 토요일 전날부터 와이셔츠, 양복, 넥타이, 구두 다 준비해놓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갔어요.
준비해가지고 지금 가고 지금 설교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잘 들으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냥 가만 그냥 대답하지 말고 감정이입을 들으시라고요. 지금 당장에 지금 가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판인데 해야 되는데 사람이 피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같은 돈 껐습니까? 저 없잖아 이러고 가시겠습니까? 하여튼 교인들은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해요. 안 하시겠잖아요. 여기 자매들 많은데 지금 결혼식 지금 가고 있어. 웨딩 드레스 입고. 근데 앞에 있는 사람 사고 나가지고 피를 철철 흘려. 가서 돕게. 지금 흰 드레스에 피 묻고 있는데 돕겠냐고. 대답을 하고 대답을. 애들 보고 대답 안 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당한 아픔보다 종교적으로 해야 될 내일이 훨씬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누구하고 다툰 일이 있어가지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예배 다 드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던가요? 내려놓고 가서 사과한 연후에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고 좀 많이 다르지요? 예수님 이야기가. 대답이 없으시네요. 상주의 힘이 있군요. 여러분데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왔다가 이 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 바로 지나가 버려요. 왜 지나갔을까요? 레위인들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 돌봐주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를 만지면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되죠? 부정한 자가 돼요. 일주일 동안 영업 정지야.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앞만 봐도 죽을 것 같거든. 지금 72단계 중에 71단계인데 돕다가 죽어버리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갚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이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다 그랬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하는데 여자랑 결혼했죠,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 대상이 어땠습니까? 다 사촌 여동생이었어요. 우리나라 사촌 동생하고 결혼하면 이거 근친상간으로 끝장나죠. 예절의 지방, 이 상주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순혈주의자들은 사촌끼리 결혼해요. 그럼 우리보다 혈통관계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굉장히 강하죠.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들어왔는데 다민족 국가인 아수르가 쉽게 그 북이스라엘을 흡수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다 끌고 가버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의 다민족 국가가 들어와가지고 혼혈족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인간으로 취급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들어가실 때 제자들하고 함께 가셨습니까? 혼자 가셨습니까? 혼자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가지 않아요. 그런 지역이니까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쾌한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순재 스님 정신으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도왔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예를 들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섬김은 따라해 봅시다. 섬김은 동사다. 자, 한번 볼까요? 33절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도 바빴어요.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기독교인들 대부분 어디까지 하느냐? 33절까지만 해요. 불쌍히 여기고 헌금하였더라 이러고 끝나. 그런데 34절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같이 볼까요? 동사가 몇 번 나오는지 봐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어떻게 했다고요? 태우고 주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보아 주었다. 6번의 동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들려줬어요. 자, 아무리 눈치 없는 인간도 맞출 수 있는 이상한 질문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자존심 강한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뭐라고 답변하고 있지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 사마리아라는 사람 입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조차도 입에 꺼내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왜 설교한지 아십니까? 지금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강도 만난 자가 저는 우리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 어떠세요? 다음 세대 보면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요즘 애들 보면 부럽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먹지도 못했어. 저도 이제 내년 되면 나이가 50인데요. 제일 속상한 게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5남 2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할아버지하고 겸상할 수 있는 건 제일 큰 형님만 겸상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죠? 아래 것들은 이렇게 둥근상에 대충 쳐먹어. 그리고 이게 반찬이 달라. 상태도 다르고 품질도 다르고 개수도 달라. 근데 내 어릴 때 유심히 봤는데 우리 할아버지 밥 안에는 뭐가 있었냐니까 계란 노른자가 있었어. 그때 내가 느꼈죠. 아, 하나님이 할배가 되면 밥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주는구나. 눈치 없이 막 먹으면 혼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여기 계신 우리 형님 누님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어떻게 했냐고 보니까 먹고 싶어도 먹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지냈던 거예요. 학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을까요? 큰 오빠만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앞으로 가 이래가지고 그냥 가시나가 배아가 말낀데 이러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세월 살아왔다. 근데 세월이 바뀌고 나가지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 손주들 보고 손녀딸들 보니까 어떻던가 처먹고 싶은 거 다 처먹어. 아빠 기 잡아 당기고 아빠 때리고 아빠 돈 내놓으라고 아들이 막 쩔쩔매고 돈 주고. 그걸 보니까 어떨까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생각과 함께 갑자기 내 모습이 투영이 되면서 갑자기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처럼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볼까요? 돈이 많으면 다 행복한 걸까요? 예전에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집에 TV는 보시지요. 늘 말씀과 기도만 하시느라 못 보실 수도 있는데 1988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1988년도 서울에 쌍문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 재생을 잘했어요. 그 주인공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저한테 선물과 같았어요. 왜냐? 제가 1988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너무 디테일하게 많은 걸 살려놨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게요. 좀 잘 사는 집도 있고 가난한 집도 있었어요. 근데 잘 사는 집 아줌마도 어떻게 하느냐? 반찬 만들 때 우리 식구 것만 안 만들어요. 이웃이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들 녀석한테 야 밑에 집 갖다 줘. 그리고 오는 길에 그 집도 갖다 줘. 그 애들이 반찬을 들고 나르기 시작하는데 갖다 주고 받아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야 나무를 셀에 묻혔네 이러면서 가가지고 우리 집에 뭐 좀 줄까 이러고 또 갖다 주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 이거 뭐 셔틀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 골목길에서 만나요. 4명이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럴 거면 밥을 같이 먹자고. 여러분 예전에 어머니가 요리하다가 식용유 떨어지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야 옆집 가서 빌려와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3만 불 넘었어요. 아파트 살면서 띵동 식용유 좀 빌려주세요. 미친놈으로 생각할 거예요. 옛날에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온 성도들이 상주가 됐어요. 그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누구도 힘들다 소리 안 하고 앞장서 가지고 뭐라도 하려 그러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 와가지고 음식이라도 거들고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천막을 치고 장례식을 했었어요. 여러분 요즘 장례식 많이 편해졌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병원 안에 장례식장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이제는 상주가 없어요. 상조 회사만 있어요. 상주가 없어요. 너무 편해진 거예요. 돈은 많아지고 우리가 이제는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하시잖아요. 이제 덜 먹어야 되는 시대예요. 뭘 먹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꾸 먹으려고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많은 걸 가졌어요. 옛날보다 훨씬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 학생들이 못 배웠잖아요. 학원 갈 여력도 없었고 가야 할 여력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훨씬 똑똑했다니까요. 요즘 애들 학원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은퇴가 2년 남으신 분인데 일본 제국시대 때 영어를 배우신 분이에요. 발음이 얼마나 환상적이었냐. There a big building은 제어라 빅구 비르딩구 이렇게 발음하셨어요. 그래 한 놈이 선생님 시사영어를 들어보니까 발음이 그렇지 않던데 나와 이 새끼야. 얼마나 처맞았는지. 지금 기준으로 하면 옛날 선생님들 절반은 형사구속이에요. 그치요? 교무실로 따라와. 교무실은 집단 구타장소였어. 엄청나게 처맞았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참 미안한 게요. 지금도 지나보면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친구가 있고 우정이 있었어요.
같이 힘들어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국 사회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놀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민족이 보통 여기도 오징어 이런 거 했지 어릴 때. 오징어 하면 신기한 게 있어. 옛날에 아빠가 놀아줍니까 엄마가 놀아줍니까? 아빠가 안 때리면 다행이고 엄마는 저리 가! 날마다 가라 그랬어. 그럼 이제 동네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무나 하면 안 돼. 오징어도 시작할 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또 정치적 지주 같은 형이 하나 있어. 야 오징어 할 사람 여기 붙어. 이러면 쭉 붙어. 그러면 이게 팀이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꼭 상태 안 좋은 동생들이 끼인단 말이야. 내치지 않았어.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어떤 시스템? 전 세계 어디도 없는 깍두기라는 시스템이 있었어. 깍두기는 뭐냐? 어벤져스에 죽었으나 죽지 않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부활을 경험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죽질 않아요. 걔들은 계속 살아요. 근데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금을 밟았다 안 밟았다 갈등이 있어. 그럼 막 싸워. 그런데 제일 큰 형이 야 너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에이씨 이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가 있었냐 여러분? 웃을 길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회성이 길러지고 질서를 찾아가는 게 있었어요. 지금 애들 어떨까요? 게임만 해요. 게임은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는 것만 있지 갈등은 없어요. 나하고 수준 안 맞으면 안 놀아. 옆에 있는 애들, 그러면 애들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돈이 이렇게 많아지고 행복해졌으면 부유하고 풍성하고 남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밖에 몰라요. 부유해졌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가난해졌어요. 옷은 세련됐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너무 비좁아졌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앞으로 비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젊은 애들은 어떨까요? 청년들은 어떨까요? 정규직이 된다는 거 너무 요원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서울에 대학 들어가면 다 성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공부로 성공할 확률이 0.3%예요. 왜냐? 앞으로 15년 동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의 70%가 사라져요.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 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대 속에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품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마다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상주에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꽤 있을걸요. 아마 곳곳에 가면 우리 교단에, 우리 합동교단에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를 넘었었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보면 시골에 가도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있다는 건 애들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앞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 옆에 있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 가서 내가 얘기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동네는 주일학교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초등학교가 멀쩡하겠는데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그러면 국정원 직원처럼 어디 뭐 굴 타고 들어가겠습니까? 땅굴 타고 하고 가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해 보면 애들이 눈에 띄지요. 보이지요. 여러분 놀라워. 장로님들 좀 오시면 꼭 좀 들어주십시오. 어차피 제가 2번 안 올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10년 전에도 간식비가 1인당 1,000원이었어. 적어도 물가 상승분은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1,000원 주면 살 게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쌓여지시면 난 어떻게 알아? 여러분 어른이 뭡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한국 교회는 10년 뒤에 자멸이에요. 다 걱정해요.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키우자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정직하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네 재정에 있다고. 돈 쓰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적 사역 이제 은퇴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힘들어요. 이렇게 잘 들어주면 저 하루 10번도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애들 바벨론 포로들이에요. 절반은 그냥 엄마가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 절반은 갔다 오면 3만 원 줄게 계약 맺고 온 백성들. 설교 시작이 전에 자빠져 누워있는 놈부터 희한한 놈들 많아요. 우리 놀래지도 않아요. 우리 고객님이 불편하시고 내 생각하고 그냥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중풍병자라고 들어놓아서 설교했다가 일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일어나면 되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이 쉬우세요? 선생님들 주일학교 공과 공부 잘 되세요? 얘들아 오늘 우리 말씀 공부할까? 선생님 말씀을 기다렸어요. 오늘 말씀에 이런 놈이 한 놈이라도 있던가요? 제가 오늘 율동하는 거 봤는데 율동생님들 참 고생하시고 참 좋은데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요. 지금 BTS를 하고 있는 반에 이걸 따라할 애들이 몇 명 될까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 누구가 제일 좋아하느냐? 선생님들이 좋아해. 추억놀이 하거든. 선생님 기억나시죠? 우리 성경학교 할 때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 언제 끝나요? 이러고 계속 앉아있어. 세상은 변했는데 교회가 안 변해.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안 변해도 다른 것은 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안 믿는 사람이 기독교 방송 보고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우리끼리 쓰는 언어 쓰고 우리끼리 쓰는 관념을 쓰는데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은혜를 받고 변화될 것 같습니까? 저보고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목사 같지 않다고. 제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적 마음의 고백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냄받은 목사가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 보낸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1년에 제가 30학교 정도 다닙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여러분 말이 좋아 미션 스쿨이지 예수 믿는 애들은 산에 올라가서 산삼 찾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안 듣는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1년에 30학교 다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변화된 애들이 나옵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제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은 그렇습니다. 힘들죠. 그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만드는 교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앉아가지고 야 요새 아들 와 이랬노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그러면 임진왜란 대로 돌아가시든지. 자꾸 장로님들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말 내가 부장할 때 우리 주일학교가 200명이 넘었어요. 그때야 동네 북치면 개떼가 따라오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소독차가 돌아다니도 그거 처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고 돌아다녔지. 지금 동네 북치면 경찰이 와요. 여러분 요즘 간식 잘못 나눠주면 요즘 아줌마들한테 혼납니다. 뭐람? 목사님 왜 간식을 유기농으로 안 주시는 거죠?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애들만 해도 절반 이상이 간식을 안 가져가요. 뭐 줄게 안 통해요. 나보다 돈이 더 많아 애들이. 이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고 앉아가지고 쟤들이 왜 저럴까라고 하면 우린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이웃이 되고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딴 얘기하는 것 같잖아. 늘 앉아가지고 어른들은 토론해요. 요새 다음 세대 와 이렇노 하면 변화됩니까? 웃자면 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노? 여러분 자전거 몇 대씩 갖다 주고 게임기 팔면 애들이 와가지고 변화되던가요? 선생님들 기억하신 영혼의 변화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삶을 쏟고 우리의 생각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속상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면류관이 어떤 걸까요? 영혼 때문에 속상해 본 적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이 들면 물론 이 말도 요즘 쉽지 않지만 나이 들면 결혼하고 나이 들면 애 낳고 해야 어른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우리 집에 예수 안 믿는 놈이 두 놈이 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에요. 말 겁나 안 들어요. 우리 아들 이번에 찬양팀 넣으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돈을 50만 원을 썼어요. 베이스 기타 사주면 늘려가지고 제 생돈이 날라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애들 신앙으로 키워보려고 하는 거죠. 속이 상하고 옛날 우리 아버지 스타일로 그냥 해병대 160일 스타일로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가정예배 2번씩 드리면서 얘 성경 sak장 안 읽으면 좌다 펴고 아침밥 안 먹이고 그냥 이러고 싶지만 그럼 저는 바로 구속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 애들도 의자 밑에 전기 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짜증나는지. 좀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야 찬양 좀 해봐. 했다고요. 장로님들 제발 부탁인데 연말에 교육부서 재정 올려주면 좀 이런 장로님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되겠어?
여러분, 어른들이 진짜 멋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른들이 힘 빼는 얘기,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보면 내가 다 해봐서 알아요. 그거 안 돼. 그럼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경험을 하시고 이렇게 많은 하하 놀랍구나 이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진짜 어른이 멋있게 요즘 애들 말대로 간지나게 살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좀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뭘 도와줄까? 기도라도 돕고, 돈이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도우면서 애들 좀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 교육이 다음 세대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선교기관이에요. 선교기관. 우리나라 지금 예수 믿는 애들이 중학교 기준으로 한 반에 몇 명 믿을 것 같습니까? 1명도 안 됩니다. 지금 기준이.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보시면 중학교 애들 찾을 수 있나요? 주일학교 애들 찾을 수 있나요? 눈 딱 꼽아도 없어요. 여러분, 올 연말부터 전국 지방대학교 난리 납니다. 왜냐? 입학생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보다 학생 숫자가 74,000명이 작습니다. 내후년에 절벽입니다. 이제 지방대학교는 문 닫을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구 급감인데 더 심한 게 있습니다. 어디가 더 심각할까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찾아가고. 제가 부산에 유현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작은 사업하시는 분이거든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사업하고 20만 킬로 넘은 차 몰고 다니세요. 그런데 이분이 중고등부 살려보겠다고 그 동네 일진 같은 아이들 위해서 1년 동안 쓰는 돈이 1억입니다. 지금 10년째 그 사역하고 있어요. 그 물어봤어요. 집사님, 좀 열매가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니까, 아니요, 밥만 처먹어 있어, 그 놈들이. 그 물어봤어요. 왜 이거 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더라고. 하나님이 시키시네요. 한 놈 미친 짓을 해야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거룩한 허비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영혼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목사 하나 만들어지려고 수많은 스님들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버텼기 때문에 나 같은 목사 한 명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 감당하십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모르셨지요? 그러고 물으실 겁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했냐? 맞다! 주님, 제가 바빴습니다. 이 말 하실 겁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뭐 부탁하셨습니까? 집 사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애들 대학 보내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부탁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한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쏟고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마음을 쏟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청년부 사역을 하고 그런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아름답고 멋지고 가치 있는 거구나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설교만 시키면 흥분해가지고. 참 세상에 멋진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으로 하지 않고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한테 묻는 거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 오늘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다음 세대의 이웃이 되겠는가? 이제 우리가 답변할 차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학교, 주일학교 강습해 오셔가지고 수많은 방법들 배우셨습니다. 그죠? 되던가요? 되던가요? 방법으로 변할 것 같으면 방법을 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니면 안 변화됩니다. 방법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그 수고와 그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앞으로 예전처럼 주일학교가 1,000명, 10,000명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1,000명을 감당할 다니엘 같은 한 명을 세우실 겁니다.
만명을 감당할 에스겔 같은 사람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을 가지십시오. 이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진 영혼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을 갖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든데 끝까지 그래도 교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우리 힘들지만 버팁시다. 더럽고 치사하지만 끝까지 합시다. 힘들지만 주님 마음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일에 마음을 쏟는 종들이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같이 상황이나 여건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부르심인 줄 알고 너무나도 부족한 이 은사 하나 붙잡고 그래도 이 자리에 머문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다음 세대의 이웃이 되어질 때 이곳에서 주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본회 총무 되시는 이명길 집사님 강고 읽겠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저희 경서주교 임원들이 모여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청할 때에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반대를 했었냐면 강원도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강원도 목사님을 데리고 오신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목사님 모시오면서까지 2주를 지금 앞당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지를 만들 때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있을 오타를 또 한번 미리 여기서 변명을 드리고요. 마음의 상처 받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 목사님 또 내일도 모레도 또 설교를 하시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이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책 다 받으셨나요? 14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 웃자고 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새로 조직된 제67회기 임원들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라고 한번 펴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정작 보셔야 될 거는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에 전국 주교 제64회기 교사 및 지도자 수양회가 8월 5일 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중국 백두산 일원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책자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156페이지 이후에 보시면 회지를 만드는데 도움 준 상업 광고와 교회 광고가 있습니다. 많이 또 살펴봐 주시고 이왕 같은 값이면 성도님들 가게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전하라고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사실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기 좀 그런데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과 예배 처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당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경선호회 주일학교 연합회 행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신 주일학교 교사님들과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우리 미래인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성령 받고 세상 끝날까지 주의 일하고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